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 시대로부터 룻기를 걸쳐 사무엘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즉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여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악에서 돌이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사사들을 통하여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세계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손에 붙여 괴롭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한마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태평을 누리는 자, 곧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대표하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땅의 태평은 뭐가 나는 태평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는요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리의 결실하는 태평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체적인 대략의 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시고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잇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죠. 세계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을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죠. 그게 사사기와 룻기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목이 곧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미래 결실하는 자들로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넘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던 엘리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럼 사사 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사 엘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엘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로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그 일에 힘써야 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데 마음이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사사와 그 제사장 가문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제사를 멸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그 범과를 범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는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럼 가장 좋은 제물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제물입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은요,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물은요,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 자기 의로 말미암아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긍이죠. 자기의 곧 교만,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자손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공식 문구가 없어요. 사무엘상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그 대적 블레셋 손에 붙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안 나오지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렇죠?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문제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법인데, 그게 자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오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교만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 블레셋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끊으십니다. 베세메스 사람들까지 죽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을 이제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손에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 미스바에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 물을 길는 자로, 금식하는 자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미스바에서요, 여호와의 판결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어떤 판결입니까? 그 불법 가운데 행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기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예를 들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는 것이고, 기드온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결과가 땅의 태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의 미스바는 아직, 그렇죠? 대적의 손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렇지만 그 사망의 몸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세우신 후에 왕벌의 역사를 통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구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 이긴 전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 전에 물론 사사들이 있었죠. 근데 사사들의 싸움에서는 삼갈이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들만 싸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사사들이 그렇죠? 그 대적과의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 백성이 사사와의 싸움에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삼손과 삼갈의 역사에 있어서는 혼자 싸워요, 사사들이.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악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워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뒤에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구원 뒤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땅에 태평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4절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땅에 태평이 오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요,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기업의 땅을 빼앗겼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는데 이제는요, 그 땅에 기업으로 빼앗긴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을 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태평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땅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원어에서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n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신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죠. 그럼 돌을 세운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습니까? 왜 돌을 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돌을 세우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에 세계 언약을 세운 후에 그렇죠? 법도와 율례를 베풀어 주고 그렇죠? 그 법도와 율례를 돌에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돌은 무슨 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치 않도록 하는 증거의 돌이죠. 증거의 돌이 하나 있고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4장은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시죠. 1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곳에 두라 하라. 그렇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징이라. 그래서 이 돌을 무슨 돌이라고 말합니까? 표징의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의 돌이 있고 표징의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징이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넜던 자들에게만 표징입니까?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표징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고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어디까지 있습니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거기 있지요? 지금도 있어요. 무슨 돌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그 돌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돌을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잊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그 돌을 본 자들, 그 표징을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뭐를 선물로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는 돌은 증거의 돌이겠습니까? 표징의 돌이겠습니까? 증거의 돌이 되려면 여호수아 24장에서 증거의 돌이 되려면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까? 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돌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너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배반치 않게 하는 증거의 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는 증거의 돌이 아니에요. 무슨 돌이겠습니까? 그러면 표징의 돌이죠. 표징인데 표적이란 말이죠. 근데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에벤에셀인데,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렇죠? 그 돌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블레셋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막 여호와께 물을 붓고 자기들이 알아서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운 것이고, 나아가서는요 여호와만 섬기는 그들을 미스바에 나오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그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 물을 깃고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의 역사인데, 회개를 자기들이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까? 미스바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어디까지요? 백갈 아래까지. 백갈까지. 백갈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집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자기들이 뭐 싸워서 이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자긍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갈까지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심도 우리를 그 죄악에서 블레셋 사람의 그 교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돌을 미스바와 백갈 사이에 세워야 되는데 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까? 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나요? 센이란 뜻은 우리가 치아, 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음식을 씹는 이라는 뜻도 있고, 험한 바위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단계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 누굴 세우셨습니까? 사사기 때는 삼손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세우시잖아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빼앗긴 성읍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찾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렇죠? 블레셋 5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겼던 기업의 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 남은 방백의 땅까지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한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에 쭉 가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가드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드 사람하고 싸운다는 것은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드 방백의 땅도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인 가드 방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어요. 사울은 죽어요. 근데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지요.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여기까지라는 소리예요.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뭐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까지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굴복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굴복했고 그 전에는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 하면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그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물의 넘침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라. 근데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기게 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물은 죄악의 물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사무엘 때에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 때를 말하면 블레셋의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상을 대조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안 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사람이 나왔죠. 그럼 레위 사람은 금송아지 만든 일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편에 선자, 곧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미스바죠. 만약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그 교훈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 온 동에 퍼지듯이 그 블레셋의 교만이, 불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한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지.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저희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센이 나오는 거예요. 센의 다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밥으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 파셨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블레셋의 밥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대적의 손에, 블레셋 대적이 올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적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그게 미스바와 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었는데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죠.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무릎을 꿇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를 마음대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로 산 것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을 빼앗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기업의 성읍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긴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삼손 때 딥나와 같이 되는 것이죠. 딥나처럼 됐단 말이죠. 그 삼손 때 분명히 딥나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지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딥나의 포도원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끊어주시죠.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보여주시죠. 사무엘 사사기 15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밭에도 곡식이 있고 곡식단이 있고 밭에 나라는 곡식이 있고 감람원이 있어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여우 300의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그 곡식밭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죽정의 역사죠. 그렇죠? 모양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을 세우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지만 자기 의를 따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죽정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삼손 때에는 딥나만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때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딥나뿐만이 아니라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여러 성읍들이 빼앗긴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 블레셋 사람이 역사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된 신약으로 말하면 블레셋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단 말이죠. 뱀과 독사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과의 구원 역사에서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삼손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죠. 근데 삼손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고 삼손을 세 줄 둘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때 유다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더 좋아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에서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간 것이. 근데 사무엘 때는 그렇죠. 사무엘 때 블레셋 사람과의 그 구원은 그렇죠. 유다 사람들만 상관이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싸움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 삼손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20년 동안 사사로 세우셨지만 땅에 태평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때에는요,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태평을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삼손을 통해서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태우잖아요. 도망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렇죠. 사무엘을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온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딥나에서 그렇죠. 삼손이 있는 데까지 삼손을 잡으러 온 그들만 죽여요. 그렇죠? 그게 레만 레이지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딥나는 누구의 손에 누구의 땅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 돼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기업의 지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의 땅을 회복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그 기업의 땅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대항하여서 계속 싸우려고 일어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이스라엘 경내를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요,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신 에벤에셀의 돌을 아는 자들이죠.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계속 치러 올라오잖아요. 치러 올라올 때마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자기의가 있는 것, 자긍, 교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물론 그 교만을 끊지는 못하지만 그 교만을 인해서 자기가 자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회복되었다라는 말에는 전에는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는데 한번 빼앗겼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복된, 다시 찾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업의 땅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 땅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죠. 이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른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이루시는 태평은 어떤 태평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로 나오지만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도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 걸 안단 말이죠. 한마디로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업의 지경을 회복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영원한 그 기업의 옥토, 그 기업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주셨죠. 그리고서 5장 20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천국에서 더 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은 의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살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모든 평과 연약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평과 연약한 것을 누가 짊어지십니까? 주께서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신 후에 이제 그들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곡식단 되게 하실 때 그들이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내가 미래 결실도 하고 곡식단 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 줄 아니까. 그렇죠? 자기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와 진실로 함께 하셔서 그 땅의 결실과 곡식단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결실한 거, 밀과 보리의 결실한 거,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그렇죠? 그 지경에는 블레셋 사람이 없지만 블레셋 남은 방백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음을요? 불법의 요소가 있음을. 그렇죠?
외식의 요소가 있음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형제를 멸시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죄악인 줄 알고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그 땅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것이죠. 땅의 태평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장 좋은 재물과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도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로 함께 하신 그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땅의 태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절을 더 붙여놨는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뜬금없이 아모리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가나안 7족의 대표로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쭉 말씀하시고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쭉 말하잖아요. 10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럼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7족의 역사는 어떤 자들의 역사였습니까?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의 역사는 다르죠.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땅을 해롭게 하는 금주의 형상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해롭게 하는 금주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7족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은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부정의 역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긍과 교만하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에게서 땅을 빼앗아서 이제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자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했다, 화평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사사기 4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소랑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화평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학대를 받았습니까? 학대를 받았죠. 가나안 야빈에게 학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아벨의 집은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은 어떻습니까?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학대를 받고 있는데,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헤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받습니까? 학대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까? 학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지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만 그렇죠. 가나안 야빈의 손에 붙여서 학대를 받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들은 그 죄악에서, 그렇죠. 그 죄악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죄악에 가담치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모리 사람과 화평하지요. 아모리 사람과 화평한다는 의미는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1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르스 산과 아얄론과 사얄빔에 거하였더니 말씀하시죠. 결국 그렇죠? 아모리 자손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 단 자손이 어디로 갑니까? 네? 쫓겨나잖아요.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지요. 근데 35절에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여기 아그라빔 바위가 나오죠. 요셉 족속이 강성하면 그렇죠? 아모리 자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이 요셉 족속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풀무의 역사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평화할 때는 섬기는 자들은 아니에요. 강하지 못해서 이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평화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사무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을 회복한 자들은 그 아모리 사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가시의 역사는 없어졌습니까? 가시와 올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라빔이라는 뜻은 정갈의 언덕이에요. 정갈의 언덕.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에 정갈의 역사가 나오는데 정갈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괴롭게만 해요. 괴롭게만.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의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럼 원래 그렇죠?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관영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뭡니까? 가시잖아요. 그 가시가 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괴로운 것이죠. 옆구리에 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단 말이죠. 근데 아모리 족속과 평화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가시입니까? 가시가 아닙니까? 가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그라 비탈이 나오잖아요. 바위, 전갈의 언덕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위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오렙과 스엡을 오렙 바위와 스엡 틀에서 스엡 바위에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 때는 생까지 밖에 가지 못해 험한 바위죠.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다섯 방백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그 방백 오획과 수엡을 오획 바위와 수엡 틀에서 수엡 바위 위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역사는 끝나요. 근데 사무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다섯 방백의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만 블레셋 방백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블레셋 다섯 방백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요 아모리 사람과 평화하잖아요. 그렇죠?
아모리 자손과 평화한다는 것은 아모리 자손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없앤 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했다는 것은 그 아모리 자손의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시나 올무로 역사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블레셋 자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경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더럽게 하는 역사가 있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는 그 더러운 게 입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행위가 더러워진 것이지요. 근데 이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지만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누구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아모리 약속, 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행위로 나가니까 괴로운 것이죠. 더러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곱 귀신의 역사 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 내 속에 뭐가 어떤 더러움이 역사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인하여 주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된 자들은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더러움과 불법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법이 없고 부정이 없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 자기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불법을 주께서 사해 주신 것이죠.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맛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과 결실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까? 더러운 자라는 것. 불법을 행하는 나와 자기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하고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세상 염려, 재리욕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셨고 이제는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새하얘지는 거 그거 하나하나 끊게 하셔서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끊은 게 아니죠. 끊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그 곡식단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늘 그렇죠. 자기 죄를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일만한도 탕감받은 자의 자리까지 자라가면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봐야죠.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업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빼앗기는 자로 그렇죠? 살아간단 말이죠. 또한 이 블레셋의 교훈이 역사하면 그렇죠? 아직도 예수 믿는데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보면 기분이 상하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왜요?
나는 그거 끊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 나의 나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결실과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자기를 보는 자가 되니까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이제 그 시온의 백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봐야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미래 결실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 결실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미래 결실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30대예요.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가 됐지만 아직 30배예요. 70은 어디 갔습니까? 미디안 자손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죠.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이제요. 보리의 결실도 똑같지요. 그럼 보리의 결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삼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잇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 맺는 그 기업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자라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전히 아직도 결실하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도 있는 것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족속과 나아가서 시돈 땅과 나아가서는 그 히윗 사람이 사는 그 땅까지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거기까지 그 기업의 땅까지 온전히 차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기업의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도 자기 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결실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가는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형제를 헤아릴 때가 많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비판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 교만, 이 작은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을 늘 보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 가지만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진실을 더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영생의 말씀 안에서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